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동안 청년부 예배 자리에 첫걸음하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 차명이라고 합니다. 주성원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휴가 중이셔서 오늘 강단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고로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향수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이제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잘 말리시고 메이크업도 잘 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마지막 이제 단장의 꽃이라고 할까요? 이 향수를 손목이나 이게 목덜미에 뿌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향수를 좋아해서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나 옷차림새가 바뀔 때나 혹은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특히 많이 반영되는 이 향수는 사용하는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향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면은 수천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초창기에는 종교적 제사 의식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인간이 바라고 염원하는 그것을 거룩한 신에게 향기로서 전달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30장 34절 이후를 함께 나중에 보시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살펴보면 우리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님들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중에 이 2번째 유향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값비싸고 순수한 그 향료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녀가 당신의 그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향수를 선물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향기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고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향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아시아 고린도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리스와 아테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와 일꾼을 세운 고린도 지역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고명심 때문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파벌을 만들었고요. 각자 도생하면서 갈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은 4개의 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2번째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즉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분파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모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편지글을 씁니다. 하지만 이 분쟁의 물결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어떤 장이라고 부르지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면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전도자인데 사랑과 정성으로 세운 그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파벌 갈등에 휩싸이고 또 전도한 여러분을 오해하고 또 여러분의 사도권, 전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상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이 전도자로서의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서 향의 기원은 종교적 제의, 그 제사에서 쓰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불태워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그 향기가 여호와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1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제물처럼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 향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섬김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 좌측에 있죠. 다시스는 추 목사님이 이런 느낌이었군요. 예, 반응이 없는. 네, 다시스는 섬김 행전. 그렇습니다. 네. 자, 주제 성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개역 개정은 우리 형제님들이, 그리고 이어서 새 번역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새 번역입니다. 자매님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우리 형제님들이 읽으셨던 개역개정에서는 대속물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신 새 번역에서는 치를 몸값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목숨을 몸값으로 매겨서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한 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자, 즉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고귀한 섬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그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에 묻고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은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예컨대 우리 동안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신을 믿으면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종이 주인이 시킨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도 주인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 간에 서로 돕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섬김이란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교회의 자선 사업을 분담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옆에 있던 건물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로는 자선이나 구제를 모두 포함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직분 중에 이 섬김과 봉사를 담당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집사라는 직분 아시죠? 네,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직분입니다. 영어로는 디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자로 풀어보면 잡을 집에 일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을 꽉 잡은 사람이 이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아코니아, 즉 집사의 그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맡은 직분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낮은 자리에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또 보통의 사람들은요,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내 두 손아귀에 움켜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보통의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서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범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 되기보다는 보통을 뛰어넘는 그 비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비범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임쓰리 컨택 시즌이라 다들 바쁘시죠? 교육자 회의 때 보니까 지금 컨택이 다 완료된 부서도 있고 컨택이 진행 중인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임쓰리 계시면 잠깐만 표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눈빛만 보내세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번에 공채 대신 신입 포함해서 네, 경력직까지 임쓰리 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섬김이 정말 하늘의 해와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고 그게 뭐 하는 거냐, 토요일날 주일날 가서 시간 낭비하고 주말에 약속도 못 잡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왜 그렇게 인생 재미없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비범하게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그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이 퍼뜨린 그 섬김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그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이 되면 큰 연례 행사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짜리 특세하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정말 큰 행사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서가 이제 식당 봉사를 할 때 핸드 드립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항상 챙겨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식당 봉사 담당할 때 끝난 다음에 저희 부서별로 식사하시지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커피를 내려서 저희 지체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은 사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맛있는 원두를 제가 주문해두고 특세 전날 밤에 원두 글라인더며 서버며 필터며 다 준비를 해서 챙깁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는 이제 알아요. 내일 식당 봉사하는 날이냐고. 네. 이거를 제가 챙겨서 와서 이제 저만의 기술로 이제 커피를 내리죠.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티타임 할 때 제가 거의 커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바리스타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내리는 커피가 최상의 맛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정말 최선의 향기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굳이 왜 그럴까요? 우리 지체들은 정말 그 피곤한 그 새벽에 4시 20분까지 그 특세 식당 봉사하겠다고 와가지고 정말 졸린데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수고를 하더라도 따스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부서지체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렇게 평상시에 교회 올 때는 다들 멋있고 예쁘고 풀 메이크업하고 아까 향수 또 뿌리시고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 특세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막 졸린데 이렇게 4시 20분에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요, 온 마음, 정성, 물질, 시간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큰 마음먹음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목숨값을 치른 그 섬김,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도 최상의 섬김은 아닐지언정 최선의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배려의 향기입니다. 배려의 향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려를 잘 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자, 다수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능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잘 배려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예.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네. 자,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좀 배려는 하지, 조금 하지, 못해도 내가 평균치는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성지능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sideration, regard, care라는 다양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배려인 겁니다. 배려의 첫 단계는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상대가 뭘 원하는가 혹은 원하지 않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이제 청년부 사부예배 설교를 맡았다고 신나가지고 막 설교를 50분씩 했어요. 자,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안에 끝낼게요. 네,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막 하면서 50분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뒤에 우리 3시 반에 오부 대학부 지체들 예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뒤에서. 이보다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자, 식사 대표기도 시켰는데 음식 앞에 두고 5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이게 눈 감겨놓고 앞에 음식 나와 있는데 코로 냄새만 맡게 하면 그거 굉장히 화가 납니다. 특히 공복이라서 더 예민한데, 자, 그런 건 정말 배려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그 감정을 균형 있게 표현하거나 절제하면서 조절을 잘 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건데요.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립니다. 자, 흔히 이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하지요. 자, 남자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기 커플들도 계실 텐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말을 해야 알지. 그렇죠? 예. 근데 여자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그걸 꼭 말을 해야 아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하고 캐치해서 행동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지체들을 제가 원투원하거나 신방할 때, 상담할 때 보통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금 신앙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의 그런 어떤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잘 표현하거나 절제하면서 조절하고 있는가, 또 타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자, 여러분, 비단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방금 언급한 이 5가지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예언합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 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고난, 이 힘든 거 좀 피하게 달라고. 예수님의 그 애통한 마음. 그러나 당신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다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무려 3차례나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근데 그 3차례 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그 마음조차 다잡으시고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잡혀갈 때 곧 그때가 다가오니 이제 자고 쉬라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본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수제자란 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께서는 한마디의 지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양을 좀 먹여라 라고 말씀을 남기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겸연쩍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고 미안했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해하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요, 사랑인 것입니다. 배려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은 나눌 배에 생각할 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가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소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소함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은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좀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시학원 다녀보신 분들 알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업 전후에 개인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리를 맡아놓고 이제 수업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습실에. 근데 제 책상에 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먼 과거에 저도 꽤 슬림하고 예뻤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자매가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했는가 하면서 무릇하게 이제 펼쳤는데 이거 누가 봐도 형제 글씨예요. 네, 자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원비를 조금 아끼려고 선생님들 조교도 하고 재공부도 하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많이 조금 도와주고 배려를 했었습니다. 제 루틴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으로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자매가 아닌 그 형제님이 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상 조교로도 참 많이 도와주고 고마웠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크리스천이신 것 같다. 근데 이제 본인도 사실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이제 수험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믿음과 신앙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섬김과 그 말씀으로 힘든 수험 생활을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다시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섬김과 배려가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그 누군가의 삶의 힘듦을 극복하는 한 줄기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영혼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촛불이 되어서 힘겨운 삶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넘어진 그 형제 자매에게 영혼의 촛불, 배려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하죠.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향기의 특징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구원을 받을 대상과 멸망을 당할 대상에게 모두 전달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향수를 뿌리고 지나간다고 해보면 그 향을 좋아하던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숨을 쉬는 한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말은 정말 예리한 칼날이 돼서 화살이 되어서 그 상대방에게 날아가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낸다고 내가 생각할지언정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향은 악취가 되어서 코를 찌르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요, 내 생각에 옳은 말, 바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코에 좋은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말, 다른 이들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 향기를 퍼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 청년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품고 맡겨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더 높은 차원의 평범하지 않은 그 섬김, 사랑의 실천을 요구받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과는 다름을 요구받잖아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를 가리고 낮추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소유를 나눠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눈물 날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될 때도 많고요. 너무 속상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셔서 그 힘든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작은 용기를 내어서 걷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값진 선물, 그거를 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네 인생이 긴 것 같습니다만은 100년도 채 못 삽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힘, 그 힘 가지고서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